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덤은요, 평토장한 무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무덤이 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평평하게 흙으로 매장을 해서 길처럼 보이는 평평한 무덤입니다. 우리는 분벼처럼 이렇게 해서 표가 나죠. 또 그런 평토장한 무덤이 있고요. 또 어떤 무덤이 있냐면 평토장한 무덤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가 있죠. 흙으로 긁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지나갈 일이 없죠.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길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길인 줄 알고 잘못해서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밟고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18절에 보면 그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면서 정결례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지만 됩니다. 그것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에다가 흰 회칠을 하게 돼서 하얗게 합니다. 그러면 저기 하얀색이 있으니까 무덤이구나라고 거길 피하게 돼서 그 정결례법을 범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흙먼지에 날리게 되면 또 그게 길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규정에 보면 어떤 규정이 나중에 생겼냐 하면요. 6월절 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길처럼 된 평토장한 무덤을 다시 찾아서 거기다가 회치를 합니다.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냥 계속 부정하게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그렇게 부정해서 밟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을 못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인식을 하게 됐을 때는 다시 정결례법을 해서 정결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이런 얘기도 하죠. 믿음으로 먹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알고 내가 양심에 거리끼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이 있고 평토장하지 않은 무덤이 있고요. 또 회칠한 무덤이 있고 회칠하지 않은 무덤이 있어서 이 네 가지가 서로 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이 있고 평토장한 무덤인데 회칠하지 않은 길처럼 보여서 밟고 지나가는 무덤이 있고요. 또 평토장하지 않은 무덤이 있고 또 거기다가 회를 칠한 것이 있고 회를 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굴벽에다 회칠을 했는데 그러면 피하지만 회칠하지 않으면 잘못해서 이게 손을 짚고 지나가면 또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회칠하지 않아서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마태복음 이야기는 어떤 얘기하면 회칠한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평토장한 이야기가 빠졌고 회칠한 것만을 이야기해서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각각의 각도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었죠. 예.